구원과 구원이 무엇이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 핵심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교리가 별로 나와 있지 않고 이 스토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이 스토리들 안에 사실 신약 성경의 교리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어떤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구약 시대의 삶 속에서 이 교리들이 녹아져 들어와 있는가. 이거 보면 굉장히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약과 신약의 완전한 것. 성경에 있죠. 지혜로운 서기관은 뭐하죠? 옛 음식에 꽂고 창고에 들어가서 옛 음식 양식과 새 음식을 끄집어서 그 식구에게 먹여주는 애들. 꼭 구약 성경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서기관들은 신약만 하거나 구약만 그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맞춰서 이게 우리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가. 사실은 뭐 우리가 치유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사실은 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교리들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스토리와 그럼 구약의 스토리는 스토리니까 친근하잖아요. 뭐 드라마가 친근한 건 다른 거 없어. 드라마는 우리 삶의 일부니까. 근데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건 나쁘건 그것만 딱 뽑아서 가르치면 딱딱하잖아. 삶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야 그렇구나 뭐구나 인생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가를 신학시대 신학성경 말씀으로 이거를 해줘야 돼요. 신학과 구약을 정확하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학은 이제 구약 시대 지나갔고 신학 시대가 왔기 때문에 신학은 중요하지만 구약은 우리가 별로 그냥 참조만 하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동등한 하나님의 어떤 그 뭘까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지어진 책으로 말했을 때 그때 모든 성경은 신약을 말할 구약을 말할 거예요. 구약을 말하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특히 모세 오경 같은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권위를 가지되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이해가 되어야죠. 조금 어려운 말 같이 들리지만은 이해가 되어야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잘하게 되는 거 믿음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기본 주민과 언약 속에서 하나님 어떤 구원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제가 뭐 반복하는 거를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반복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집에서 내가 읽으라 하지 말고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솔직히 까놓고 해서 10%는 합니까? 목사가 막 눌러도 밑에서 하니까 또 그렇게도 안 하면 10%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막 하라고 하지만은 좀 그런 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주민과의 언약, 기본 주민 누구다 하는 그 희족속이라고 나왔더라고. 희족속 가나안 7부족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근방에 사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거의 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본 주민이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 가르침의 초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다 죽잖아요. 거의 다 아이성 다 죽었죠. 아이성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죠. 어린아이까지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그다음 여리고성도 그 큰 성에 어제 그 누구요? 기생 라합의 식구들만 살아났죠.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기본 민족이라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주민이니까 몇천 명이 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민족들이 건진 받아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사회 그 구성원이 되어져 나가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면 나중에 제단을 위해서 물 길어주고 나무를 펴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거리거든요. 거기는 뭐 특별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레위 족속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들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조해서 물 달라다 주고 그리고 장자가 펴다 주는 그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흡수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처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스토리 안에 그런 게 있죠. 자, 기본 주민들과의 언약 한번 1번 보면 이 뭐 여기는 기본 성이 어떤 성인가 뭐 예루살렘 가면 8km쯤 떨어졌다 뭐
이 얘기 해봤자 뭐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뭐 그렇게 했겠지. 그러나 어쨌든 지금도 알지브란 마을이 또 유적이 남아있다. 그런.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전에는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도 산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서 1000번 제단을 치는데 어디냐? 이 기본 신당이에요. 기본 약간 언덕진 곳에 있었다. 산당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누구니까 그 선지자 사무엘이 죽어서 묻히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제가 좀 정확히 좀 찾아보지 못했어요. 기본은 하여간 그런 식으로 언덕에 있었던 동네죠. 자, 1번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약간 다르게 하지만은 그러나 반복되는 상황이죠. 또 기생라합이 살았던 경우에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뭐 했다는 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은 뭐에 달려있느냐? 사실 듣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구원 받는다. 그렇게 해서 구원 받지만은 또 이제 구원 받은 우리들도 아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듣긴 듣지만은 이런 가운데 믿음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다 뭐에 달려 있죠? 반응에 달려 있죠. 듣긴 듣지만 어떻게 반응하는, 어떻게 순종하는. 구원의 역사는 다 그런 거. 구원은 뭐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이 삶 전체 모든 것이 다 구원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듣는 거, 듣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1번 하나님에 대한 소문 듣는 거.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또 아모리 왕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 백성들이 다 들어. 그 근방은 다 그냥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300만이 가까운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은 그 당시 총 문명 국가, 미국과 같은 나라인데 어쨌든 종살이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300만이 우하고 쏟 나오는데 지금 가나안 쪽으로 와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아주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지 않은 동네가 있었을까요? 아주 유대 나라 전체 그 근방에 다 들썩거리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초긴장 상태. 와서 뭐 화친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죽여. 애기까지 죽여. 뭐 그러면은 그냥 완전 초비상 걸렸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것도 홍해가 갈라졌다. 요단강이 멈춰서 들어왔다. 뭐했다. 이런 데 소문들이 아주 가득가득 찼을 것이다. 산골까지 다 들어갔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기본 민족은 이 소문을 굉장히 심각하게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그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의. 이게 굉장히 좀 묘사들이요. 굉장히 좀 정확합니다. 그냥 뭐 이게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주 주제 분명하죠.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게 지금 기본 사람들 하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놀랍다. 이 사람도 이렇게 안 했는데 성경 저자가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사람 기록했나? 그러진 않았을 건데 굉장히 좀 워딩이라고 하죠. 이것이 굉장히 좀 정확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알죠. 그리고 그의 종 모세에게 정확하게 팩트를 이들 이해하고 있었다. 주민들 당시 그래서 우리가 뭐 죽이라 하니까 간 다음에 녹았습니다. 밑에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모든 소문을 들었지만 반응은 좀 다르죠. 이들이 지금 우리 쪽으로 온다. 우리 쪽으로 오면 다 죽일 거야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반응 다르죠. 지금 이제 다음에 배울 그 전쟁 있죠. 그 전쟁에서 그 막 우박이 내리고 막 기존 그 골짜기에 막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하는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날. 그래서 아주 전멸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을 하는 그분들 이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쪽으로 온다는 대비했을 것이죠. 근데 이런 반응은 지금 두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 반응이 뭐죠? 아, 우리가 싸우자. 연합하자. 싸울 안 죽으려면 연합해. 그리고 연합국을 만들어서 이제 대항하는 군대를 조직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소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워딩 앞에서 워딩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정확했던 얘기죠. 누구나.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은 다른 반응하죠. 근데 우리는 이게 싸워봤자 우리는 어차피 죽어. 이거 안 돼.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아주 지독한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 역사하면 그냥 아주 씨도 안 남는데 다 죽는데 우리가 아무리 연합군하고 싸워봤자 우리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가서 항복을 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팩트인데 그 안은 반응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물론 이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만은 구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반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습관화해야 돼요. 반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지 않는 큰 원인이 뭐냐면 반응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반응이라는 게 뭘까? 그냥 여기서 울고불고 하지만 그냥 문 밖에 나가면 아무 소용없다. 그것도 하나 여러분의 반응의 패턴인데 이 반응의 패턴을 여러분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흔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개미쳇바퀴 돈다. 나는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반응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기본은 뭐였다? 살 길을 찾았다. 바로 이게 선택이에요. 나는 죄송합니다. 예정론을 많이 말하지만 믿지만은 선택을 제외하는 것은 굉장히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성경을 반쪽을 하는 거다. 뭐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면 예정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선택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은 선택이다.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정하시고 도우셨다. 그 말은 내가 그렇게 하고 동의하지만은 선택이라는 것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 특징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 이 반응에 문제가 있다. 반응. 어떤 말을 듣고 복음의 말을 듣고 지금 아모리 왕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이죠. 복음 듣고 무슨 복음이냐면 다 죽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 소문만 들은 게 아니고 어떤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그와 언약을 맺은 기생 라합의 가족은 살려줬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를 알죠. 그러나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 안에 뭐가 생기냐? 적대감이 일어납니다. 적대감.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 항복해도 저것들은 우리는 살려주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다 기생 라합은 살려줬지만 우리는 죽일 거야. 하고 복음을 들을 때 적대감이 일어나죠. 그러나 뭐예요? 이 기본 사람들에게는 뭐가 일어납니까? 그 소망이 생기는. 아니 그래도 기생 라합 살려줬대. 그 식구들까지 살려줬대. 그러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 우리도 살겠지. 그러니까 벌써 이 마음.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씨 뿌린 자의 피. 옥토에 떨어진 거. 옥토에 떨어진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신하는 자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좋아. 마음이 좋아서. 마음하고 연결된단 말이야. 이 마음이 뭐예요? 말을 들을 때 적대감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호의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가 그래 비비 꼬는 마음, 일단 반대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을 여러분 구원 받지 않았단 말은 아니고 구원 받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 사람은 마음볼을 먼저 고쳐야 돼요. 그래도 백날 소용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소망을 발견해서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살겠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씨가 떨어지면 열매 맺고 장수하죠. 그런 마음밭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부정적입니다. 가장 복해 무슨 소용있겠어. 가면 다 죽어. 라고 생각하는 아무리 다섯 왕들은 결국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군대에 대적하잖아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이런 걸 여러분이 깊이 간과하면 돼요. 간과하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굉장히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리.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루셔야 돼. 나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면 못 봐서. 그런데 맨날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 복잡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겉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죠? 우리 마음을 잘 구분해서 기본 사람처럼 복된 소식 들었으면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을 길을 찾습니까? 그런 게. 그래서 이 밑에 내용 쭉 중간에 하면 자신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다른 성업들은 끝까지 저항했다.
밑에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 마음 자세, 마음밭. 저도 적어놔야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생각지 않은 게 나오면은 이걸 적어서 다음번에 할 때 첨가해야 돼. 자, 그러면 왜 그럼 이제 완머리 다섯 사람들 그렇게 대적합니까? 자기들 연합하면은 뭐야?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싸워봤자 우리는 100% 100패인데 그러면은 기본처럼 이렇게 항복하지. 그들이 끝까지 싸우기로 결정한 것은 승산이 있다. 이게 이제 안 좋은 마음, 이게 고약한 마음. 하나님께 나와서 완전 부서지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 사람 안에 고약한 게 있죠, 맞아.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바벨탑을 지금도 쌓고 있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 끝까지 이 탑이 닿게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멸하죠. 우리가 세상 문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세상 문명을 잘 이해하세요. 세상 문명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갖고 과학의 발전을 노력하고 나라가 연합하고 기후문제 해결하면 기후문제 해결주부가 다 내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인데 그렇게 돼가나요 지금. 완전 거꾸로 가고 있죠.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해서 자기 힘으로 노력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기도도 내가 많이 언급하는 거, 기도도 고집피는 기도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드러워지고 그러기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문제 해결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는 왜? 우리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였어요.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손 벌리는 게 기도죠. 이런 상태가 돼야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뭔가 내가 기도하면 금식하면 문제 해결된다. 굉장히 믿음 좋은 이야기 같지만은 또는 다른 한편으로 본다 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밭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연합해서 대항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화침할 것을 우리 결정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기에 이들을 결정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복은 뭐예요? 구원은 항복하는 거죠. 자기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살릴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이게 사실 복음에 대한 반응이죠.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예정하지 않은 맞는 말인데 아무리 예정하고 안 할 걸 떠나서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말씀 가지고 계속 점검해 나가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 그게 완고한 사람. 부드럽게 해주시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스며든다. 그래서 기본은 뭐 기본 족속은 아무리 왕들과 연합해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결론. 이게 결론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 구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구원을 저항하는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노력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하고 힘쓰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지. 밑바닥에 내려가서 나기는 아무리 여기 있다가 내가 줄여 죽는구나. 이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창조하는 악착까지 안 돌아가잖아.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요구한다는 거죠. 기본 백성들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맞서 싸울 때 항복할 때 얻어진 것과 이런 것들 많이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런 구원의 길로 들어간 자들은 뭐 해야 되냐?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할 말씀을 가지고 조명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간 될 것인지 잃을 것인지 얻을 것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도하신 분은 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하나님 기뻐할 기도 생각 없이 기도한다. 자꾸 우리 무슨 생각? 정성 쌓기만 기도의 시간이 길고 그리고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기만 하면은 무엇을 내가 구하든지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잘못된 생각으로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뭐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 그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길고 짧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나. 어떠한 자세. 인간의 고집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의 능력을 기도는 누구만이 완전히
나는 완전 폐가 망신했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상태 매일 유지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원래 기도의 원칙은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 나이 드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 불을 잃어버려. 성령 불은 뭐 뜨겁고 이게 아니고 뭔가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나는 그게 제일로 두려운 거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1번이 뭐 잘해주세요 그건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느냐 지금. 겸손은 뭐예요? 태도가 아니죠. 겸손은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숨조차 쉴 수 없다라고 마음의 중심에서 깊이 생각하는 게 그게 겸손.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이 겸손이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굽실굽실한 게 겸손한 태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뭐 이렇게 그런 태도 없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팩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르쳤어요? 겸손하다 했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그냥 사형성을 받은 자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 하나님만 의뢰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 낮춰져서 뭐가 했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죄인중에 계산한 삶을 뺏겨 들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 힘으로 나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런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여기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망대를 세우려면 비용을 계산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항복할 건지 항복해서 살 것인지 생각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연합군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 사람이 아니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렇게 같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열사죠. 이들 백성 던졌을 때 나온 대답이 뭐예요? 아마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가서 생각해봐. 그 신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냥 홍해물도 그냥 깔려버리 요단도 그냥 말려버렸어요. 야 그런 하나님 광야에서 그냥 만나로 그냥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서 하나님인데 우리나라 전체가 다 동원돼도 우리 못 이긴다. 그런데 연합군은 뭐예요? 이긴다 할 수 있다. 자기 과신이죠. 그러니까 항복 안 하는 거죠. 이거 뭐 신약 사상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어떤 분들 여기 보면 여기도 어떤 분들은 부드럽게 참 믿음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보면 아직도 완고한데 뭐가 완고하냐? 자기 자신이 자기 믿는 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될게 저렇게 하면 될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 사람 주님 만나는 이게 먼저 다 부서져서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는 비참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보다도 조금 미리 조금 그래 항복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인간의 부패된 심령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잘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돼. 겸비하고 깨어져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항복하게 준다. 물론 우리가 구원 어떻게 완격길에 받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분 얼마나 알아서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만 구원을 해주시고 구원의 길로 들은 여러분들을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고 잘하지 못하는 구원은 죽은 구원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근데 이거 부서지기가 제일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뭐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계산 많이 해야 된다. 기본은 계산자. 주판기 잘 때렸잖아요. 해봤자 안 된다. 우리는 저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뭐 1000만 명이 달려가도 다 죽는다. 기본 사람도 아니다. 우리 연합해서 이렇게 하면 혼자는 안 되지만 우리가 연합해 나가면 저거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가 누구야 별놈은 신이겠냐 말이지. 싸움을 이긴다 하고 거짓된 자만심이 생겨서 그를 멸망당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해야 돼. 물론 이 과정 이해하려면 먼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자들이 만약 이런 과정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전혀 자라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마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자.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항복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이 무엇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 생각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처럼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뛰쳐나가지 않고 머물러서 울면서 생각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묻잖아요. 바로 이것이 지각이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 지각이 내리는 가장 훌륭한 지혜가 뭐예요? 어떤 결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지각과 지혜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결론이 뭐예요? 어떤 것을 말하죠? 파스칼이 이런 말 했죠. 이성이 한 최대 공헌이 있다면요. 이성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성의 최고의 공헌이다. 우리 인간 이성으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뭐가 가장 지혜로운지. 그렇죠.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 안에는 다 부패된 심령 선한 거 없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그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묵상의 핵심이 돼야 돼요. 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묵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참 그분의 지혜 앞에서 내 지혜는 참 천한 것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성과 지혜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결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항복할 수 있는 기본. 이런 기본이요. 기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본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신앙을 기본이 가졌겠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걸 기대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다렸고 예수님을 보아서 그가 기뻐했다고 즐거웠다고 신학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아브라함이 진짜 2000년 후에 뭐 어디에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전혀 그게 아니죠. 어렴풋하게 바라보죠. 그리고 기도원 안에도 기본 사람들 안에도 뭐가 있었냐? 우리들이 받은 구원과 그들이 받은 구원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신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확실하지 않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희미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구원의 일이 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구약성경 연구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기본은 어렴풋하지만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믿음과 판단들이 이미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구원은 아무렇게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만요. 아무렇게 그냥 놀러 다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결론을 좀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라합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탕자가 내린 가장 큰 지혜가 뭡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1번 깨닫고 두 번째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은 종들도 배불리 먹으니 종들도 배불리 먹느니 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안 받아주시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받아줄 건 확신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믿음이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럼 2번 봅시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앞에서 1번에서 뭐를 강조하느냐? 우리가 죽는다, 끝났다,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면 2번에서는 뭐냐? 기본 사람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었다. 소망.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 그분께 돌아가면 항복하면. 여기서는 이스라엘 나오지만 사실 이스라엘 죄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자, 이들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것이다. 참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언약 맺으면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물론 당시에도 이제 언약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강력한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살 길 찾아 함께 나왔고요. 조금 앞선 얘기 갖고 좀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결코 멸하지 아니하려는 확신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포기하고 이들이 나온 거예요. 왜 나와서 잡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목숨을 이렇게 걸었잖아요. 목숨을 걸었을 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보면, 성경 보면, 이들이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뭐 가지고 나오죠?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언약을 맺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이 목적 성취했기 때문에 기본이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전쟁을 이해할 때 핵심 단어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는 우리가 살려주겠다 하고 약조를 맺으면 그들이 이 약조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안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설사 자기들이 가까운 데 왔잖아요. 속였잖아요. 속임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한번 언약을 맺으면 영원히 안전하다는 놀라운 믿음을 이 기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까놓고 얘기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저는 이거 쓰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받은 게요. 과연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나는 영원히 안전하다. 우리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건 옛날 얘기 아니에요. 기본 이야기는 그냥 그 구약성경 이야기니까 그냥 지나갈 그런 얘기 아닙니다. 현실적인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구원 확신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까? 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전무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해서 일생 살겠다는 언약을 맺었으면 나는 영원히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즐거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절망, 그 믿음 좋아서 그 양심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요 올인하잖아요. 여기다가 모든 거 다 걸어버리잖아요. 언약에. 하나님은 선실하신 분이고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없잖아요. 아니 저들은 막 그냥 조약 맺어도 소용없어. 금방 살려주겠다. 다 죽이는 놈들이에요. 어떤 사람같이 내가 뭐 한다 때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들 자기 목숨을 걸고 나오겠어요? 조약 맺을 아니죠. 확고한 믿음 있고 신념이 있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다른 신들하고 달라. 이스라엘 백성 다른 백성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저들과 한번 언약을 맺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거야. 그 말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3일 후에 들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취소할 수 없다. 이 정보를 기본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결론 나오죠. 이거 없으면 아니 다른 거면 몰라. 자기 목숨을 거는 일에 그냥 가서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은 자세하게 이스라엘을 조사했고 연구해봤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른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을 때 결론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우리가 언약만 맺으면 우리는 산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직 없지는 않지만 얼마나 강합니까 이 믿음.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해도 나는 그분 언약 안에 있을게. 나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사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냥 이 스토리가 그냥 지나가는 스토리가 되면 안 돼. 구원의 스토리가 성경 타요. 우리 구원의 스토리. 이걸 캐내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무리 예정했다고요. 뭐 지나가다 그냥 뽕 하고 구원받아서 막 천사 돼서 날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들 이걸 다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양보하셔서 좀 이렇게 과정을 약하게 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뒤에 이 과정을 우리는 다 걸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원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막 한 번 들은 거 아니에요. 참전 구원을 받은 자들 흔들리지 않잖아요. 어떤 역경이 오고 자기 실패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 낙망하고 절망하지 않죠. 뭐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사람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됐으니까 영원히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히 하면서 보니까 낭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결여되어 있다.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없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복음 이야기할 때는 조금 감격스 같지만 딱 끝나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이 감사 감격이 계속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짜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얘기죠. 교회에서는 다 구원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력 속에 살지 못하는 잖아요. 그 교회 안에만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벗어나서 우리가 사는 조그만 영역 속에서 이 신앙이 고백되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좀 어려운 일을 겪어줘야죠. 그래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죠. 왜? 나는 이런 실패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의 언약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거예요. 와, 왜 이렇게 자매는 형제는 자매는 형이랑 안 하겠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제시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안 돼 있죠.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만 오면 들어온 순간부터 이중인격. 하나님이랑 가면서 또 앉아있다 또 나가는 순간 벗어버리고.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게 벗어나야 된다. 남편과 관계 아니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뻐 즐거워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도 나는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이게 기본 사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기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본 민족을 왜 무엇에 서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구원의 스토리죠. 무슨 말 충분히 이해가시죠? 이제 이런 것도 자꾸 쌓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삶 속에서 왜 내가 기쁨이 없는지를 잘 발견하고 기쁨을 주시면 막 기쁨에 기름 부으시 부어서 기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소문 밑에 중간 부분을 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9절 두 가지 소문 심판에 대한 9절 심판에 대한 소문이죠. 심판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하십니다. 봐주는 사람 없다. 어린아이까지 죽는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하나님은 그냥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빠져나갈 길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뭐냐? 모든 두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소망.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저 영원히 살려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소망. 그래서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지만은 소망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심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말이지. 아무렇게 살아라. 그거는 뭐예요? 방종이죠. 그런 사람은 잘못된 길로 나갑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 자, 보세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심판하고 죽이시잖아요. 왜? 죄 때문에. 아들이 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죄인 되신 그 죄인을 하나님은 간구하실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심판하셨다. 바로 그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는가.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 살겠어요? 그게 아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 아버지는 나를 반겨주실 것이다. 이 소망, 이 언약만 믿고 우리가 가서 언약을 맺는다 하면은 우리는 그분은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두 가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소망에 대한 기쁨이 같이 어우러져 나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이사야서 11절에 참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여호와의 주의 손 시작.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 자도록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울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 주의 손이 들려서 막 그들을 심판하고 막 때리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보지 않아. 그런데 뭐를 보면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뭐를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근데 특이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기본 주민이 본 것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스토리 보세요. 400년 동안 넘의 나라가서 종살이하는 민족은 하나님께 모세를 신에서 부르셔서
보내시잖아. 보내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종살이한 400년 동안 국가적으로 한 나라가 망해서 국가적으로 애굽이 지배를 받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셔서 10가지 재앙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 백성을 끄집어내올 수 있는 뭐를 보냐 이 기본 민족들 열정 그 백성들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졌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켜서 밤새 바람을 일으켜서 키를 내셔서 통과케 하셔는 이 소문을 들으면서 기본이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 이건 내가 추측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결과를 보면서 추측을 연계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무서운 분이고 죽이기만 한다 그러면 이거 가봐야 안 돼. 가서 해봤자 어차피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대 죽을 때까지 어차피 칼에 맞아 죽으나 우리가 전쟁하자 그냥 이런 식으로 될 줄인데 기본이 항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소문을 듣되 그때 어떤 소문 그 소문에 따라오는 소식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지키시는가 인도하시는가 보세요.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약속했죠. 400년. 그리고 애굽이란 강대국이 국가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고 피난사려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가서 끄집어 내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 약속이 신실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는가를 충격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은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아무리 다섯 왕들은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기본 백성은 똑같은 얘기를 듣지만 이게 팍 오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로 하면 난 예정이라는 말을 그때 잘 쓰고 싶어요. 예정해서 그래 마음을 열어놓으니까요. 이게 보이는 거죠. 단순히 홍해 일어났다, 깔라졌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 사랑하시게 저런 일을 한대? 기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바다가 깔라졌대? 이게 아니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 백성들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차원이 다르잖아.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밭이 시커먼 사람들 이게 안 보이는 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뭐 자녀들이 괴롭히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난 기본 보세요. 내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성경 안 나와 있지만 그럼 나는 결론을 보는 거예요. 적어도 기본 민족이 자기들이 그 죽을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오직 언약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심판만 받기 때문인가?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면 자기들이 언약을 맺으러 갔을 때 살아있을 보장이 어디 있고 언약을 맺지만 또 상황이 다르면 다 죽여버리라고는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계산 안 하고 자기 모든 민족의 생명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누가 있어요? 다 계산을 판단했기 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길래 이 기본 민족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가서 구원을 받았나 그 말이에요. 그럼 기본 민족이 본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은 똑같은 기적과 역사를 보고 능력만 있고 심판만 본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열성을 보았다. 그 말.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본 민족을 했다 그 말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열심을 보면 다른 자들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하죠. 이게 기본 민족에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탕자가 배가 줄여서 죽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가 생각해보니 뭐가 보이더라 탕자의 마음속에.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잖아. 그래서 이런 기근 보릿고개에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놈들도 다 배불리 보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다 창고 열어서 그때 다 주자. 그런 자비롭고 사랑 많은 아버지께서 내가 비록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갔지만 그런 아버지가 나는 안 받아주시지 않겠어? 이런 사고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을지 몰라. 구원 확신인지 몰라.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왜 여러분이 모든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향해 못 나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나는 내 마음을 다 열고 그분께 도대체 나가고 있지 못하는가? 도대체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내 마음 상태는 지금 왜 이렇게 매일 그 심판과 이런 것만 보지? 왜 그 밑에 깔려있는 이걸 못 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요. 치유되기 전에는, 내가 변화받기 전에는요, 이 스토리 수백 번 읽어도요, 이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요즘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 상태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이 스토리가 전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보입니까? 바로 이 기본 민족을 긍휼히 여길 수는 하나님의 은혜,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기생당합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아,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뭐 내가 나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아서 그것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부드러운 사람들, 직장 가서 누가 뭐를 참고 견디고 참 그러면서 부드러운 사람이 친절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아기 다툼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게 몰라서 그런 게. 복음은 지식적으로 알지. 이러면 뭐 우리가 좀 뭐제수님 뭐 칭의가 어쩌고 뭐가 그렇고 뭐 영화가 어쩌고 다 알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 그 스토리 밑에 깔려 있는 이것을 모른다. 여러분 이걸 알기 전에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 기본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실 자기 백성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큰 생각을 보지 않았더라면은 그렇다. 이게 그래서 기본 민족이 왜 구원받다 내가 말하느냐? 기본 민족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다 그랬다 할 수는 없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살 수 있다. 왜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하는 거 보니까. 광야에서도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광야 이야기 저렇게 배반을 하지만 그래도 참고 끝까지 견뎌서 그 약속을 지켜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돌아와서 이야 하는 이걸 보니 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하겠다는 결론이 나서 그들이 이제 조약을 맺으러 나오는 것이지. 그런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가면 한번 해볼까 목숨 걸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이 뜨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되고 이게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변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런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니까 남편을 향해서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남편은 나한테 이러고 말도 안 듣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 구원받다 생각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달라진다. 이해가죠? 이해는 가는데 이제 우리 것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멸망받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보지 못한다. 창자가 내가 아무리 돌아가도 우리 아버지 지독한 사람이야. 나오면 임자식 다 재산 다 창조할 때 언제 돌아냐고 죽도록 투대로 패서 내쫓을 사람이야. 그러면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인식하지 못한 자들은 돌아가지 못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무섭기만 하지 좋으신 하나님 아니라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보를 잘 타고 나야 돼. 까놓고 얘기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 외모를 치장하지 마세요. 대학원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고, 전 재산, 여러분이 뭐 그런 해를 안 될지 모르지만, 많은 재산 가지고 뭐 했습니까? 마음보를 고쳐야지. 마음보가 부드러워야 하나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한 일. 그런 법칙은 87페이지.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은혜를 맺은 자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신실을 믿지. 그러니까 이런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자신 매일 흔들리죠. 항상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쯤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 사실 하루면 나머지 9일은 우리가 엉터리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연약하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원하신 그런 사랑을 여러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 흔들립니다. 구원해. 그런 분들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변치 않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그분에게 있어야지 나한테 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 여러분 쳐다봐라. 아멘. 좀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이 얼마나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만큼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집니다. 실수하고 실패 모자라도 그분이 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모르면은 그렇겠죠. 그러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준다. 하나님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자기 자신 집중하는 어리석은 죄를 부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정하시고 완성하실 거란 그런 믿음.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 관한 일이 아니에요. 그분의 일이에요. 그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튼튼하게 쓸 수 있다. 다시 한번 1번, 2번 정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는데 반응이 달랐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우리 믿음은 뭐에 달려있다? 우리들의 반응에 달려있다. 그래서 아무리 다섯 왕처럼 그렇게 잘못된 반응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자들은 구원 못 받는 것이고 그러나 마음을 깨끗이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그분이 선하시다, 용서하신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는 시간 좀 그만 줄이시고 아끼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자비하신 사랑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를 묵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점점 강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가장 큰 원인이 뭐다? 자기를 집중하기 때문이다. 아멘.